예, 오늘부터 7월달 베드로 전서, 그다음에 우리 이사야가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좀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2주 전인가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질병 본부를 넘어선 교회가 되자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역을 잘 지키고 수칙을 지키고 해 나간 동시에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교회의 본질 또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한 개교회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교회는 말 그대로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모이기를 원하시고 또 양육받기를 원하고 또 복음의 전도와 선교하기를 원하는 교회의 핵심적인 5가지 표지들이 수천 년 역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5가지의 균형을 통해서 교회의 건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사실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갖춰야 할 5가지 덕목도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현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잘 따라와 있지만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뭔가 조금 더 좀 치우치고 있다라는 느낌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는 형평성이라는 문제들을 갖고 있죠. 장로회 신학대학원 또 대학교 교수님들과 또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쭉 보면서 결국은 제가 몇 시간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그 전까지는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근데 그것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에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와 또 정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형평성의 문제 있을 때 여러분 스타벅스라든지 또 어떤 카페라든지 또 어떤 식당에 가게 되면은 또 학원이라든지 가게 되면은 정말 사람이 많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대하는 태도와 교회를 대하는 태도는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감염에 있었을 때 우리 공무원 기관 단체에 의하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더라도 최소 7, 8시간이 있을 건데 그럼 거기서 감염이 많을 거냐? 아니면 주일날 우리가 1시간 또는 2시간 정도, 또 2시간 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무엇이 더 감염이 높을 것인가에 대한 그 의사협회, 또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의사협회의 한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실 감염의 정도를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오히려 더 많이 접촉이 일어나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가운데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할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병본부를 넘어선 교회, 그러니까 정부를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지키되 넘어서 교회의 모습을 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고 했을 때 교회 의견보다 성경이 말하는 이 부분들을 갖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먼저 믿음으로 인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의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배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천국의 상속권을 다시 한번 너희들이 상속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가 누구냐,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흩어진 나그네 1장에 나오죠. 이 나그네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 또는 이방인 개종자로 보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얘기하면 소아시아 전역의 교회 이방인 개종자들, 그러니까 이방 종교를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 개종했던 거죠. 그 사람들을 향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3파트로 나눠지는데 성도의 구원, 성도의 순종, 성도의 고난 이렇게 3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오늘날에 필요한 말씀인지 기준이 되어 있냐면 당시 로마 제국에, 그러니까 토마스 넬슨이라는 넬슨 출판사에서 엮은 그 성경 개관에 대한 책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 제국 내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적개심과 의혹과 고조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과 다른 생활 방식 때문에 비난을 받고 모욕을 당했다. 기독교는 아직 로마의 공식적인 금지령을 받지는 않았지만 가까운 미래에 혹독한 박해와 순교가 일어날 분위기였다. 이제 비슷하죠. 그러니까 뭐가 비슷하냐면 첫 번째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막 적개심, 혐오, 의혹이 막 증폭되고 있었던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다른 생활 방식. 사실 안 믿는 사람한테는 예배는 다른 생활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금요 기도하는 것을 새벽 기도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해도가 없죠. 그리고 예배에 대한 정의, 예배에 대한 신앙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느 단계냐면 아직 공식적인 금지령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회 금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박해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사실 너무 비슷해요. 지금 사회적 거리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누면서 3단계 갈 경우에 10명 미만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죠? 소규모 종교 시설 또는 단체를 규제하겠다라는 거죠.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안 걸려든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저희들도 오프라인 예배할 때 아이들 포함해서 10명, 열 몇 명 더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도 이렇게 모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것이 합당하냐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지, 오늘은 개간입니다. 새벽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주일날 또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다룰 건데요. 그런 관점을 봤을 때 6절에 보시게 되면 그래도 한 가지만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믿기가 녹록지 않잖아요. 가뜩이나 이방 종교에 있다가 왔던 사람들. 그런데 거기에 환영받고 받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직장인들을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이 얘기한다고 하죠. 그래, 너 교회 갔다 왔니? 근데 그 질문이 뭐냐면 거기서 갔다 오게 되면 위험하지 않겠니?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성도들한테도 되게 압박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고난들이 있어요. 시험 같은 것들이죠. 고난 같은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건데, 1장 6절에 보게 되면 기뻐하라. 근데 그것들이 사실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일시적이 우리의 시간을 정할 수는 없지만, 틀림없이 우리를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행동, 하나님 나라의 방식,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고 또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대면 또는 나눔을 통하여서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또 우리가 모이는 목적 자체는 그냥 교제의 목적만은 아니잖아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 하나 되었을 때 또 우리가 복음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또 어려운 곳, 사회적 약자를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거대한 가치가 있고 중국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이 부분들이 놓여 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모습에 서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도 듣지만 여러분은 안 듣습니까? 기독교 너무 어떻다, 혐오하다, 왜 저렇게 지나치게 모여서 저렇게 하냐, 그런데 그거 어떻게 다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거듭나도 남편이 나의 신앙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열정적으로 뛰어도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고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저희 가족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외로웠던 기간이 한 10년이 넘었어요.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그 말씀이 채워져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함께 모여 나는 공동체 나눔이 있어야지 살 수 있는 존재들인데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위축당하지도 말고 너무 침체당할 필요도 없이 어떡합니까? 그냥 근심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없었으면 그렇게 할 수는 필요 없겠죠. 근데 그걸 통해서라도 우리가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건가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질병을 넘어선 교회. 여러분 생각보다 그레이스교회 방역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한 30분 땀 흘리면서 소독약 바닥 청소하고 또 소독하고 열 체크하고 그 다음에 점검하고 또 끝나고 예배 갔을 때 또 점검하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손을 치면은 이제 저희 아내가 다시 또 그 바닥을 또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 한국에 5만 2천 교회, 한 5만 3천 정도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소규모 전염이 일어났던 교회는 10개, 15개 미만입니다. 근데 마스크를 쓰지 않는, 근데 그것이 전제적으로 매도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공정하고 형평성 갖고 하고 있느냐. 두 번째로 균형을 잡으셔야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편한 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린다 그러면은 그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두 가지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정말로 열이 나고, 뭐 아프고, 뭐 그러고 수는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좀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다른 모습으로 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균형을 잡아야 돼요. 내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또 다른 사람의 또 풍성함을 위해서. 아유, 근데 저는 너무 힘든데요. 네,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때도 또 쉼이 같고요. 분별력을 가지셔야 되고, 이게 정말로 맞느냐. 두 번째, 균형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선 씨는 발언했지만 정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또 한 달에 2번 정도는 좀 함께 오프라인 예배, 저 이제 단계별로 오프라인으로 전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좀 순차적으로 또 급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오프라인을 전환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한 주는 뭐 돌아가면 로테이션으로 우리 많은 교회가 제가 알기로 70에서 80%가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한 구역씩, 그 저희들은 가정교회잖아요. 한 가정교회씩 이렇게 점검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예배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물론 혼자 하면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우리는, 저도 목사지만 솔직히 말하면 같이 모여서 나누고 또 교제하고 양육하지 않으면 저도 시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의 태도가 우리 자녀에게 고스란히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걸 포기해버리면 자녀도 나중에 그럴 겁니다. 그럼 굳이 갈 필요가 있어요? 어디서 예배드려도 상관이 없잖아요. 물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건 맞아요. 어디서도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성막 중심의 예배, 또 예전을 갖춰서 함께 모이는 무리들의 모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삶으로서 드린 예배를 말하는 거죠. 삶으로서 드린 예배는 내가 하는 통해 영광 돌린다는 예배 형태인 겁니다. 사실은 온라인은 온라인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대체예요. 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인 부분들을 이해한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라도 지금 여러분의 기준이 세워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편하다는 것을 끌고 가지 마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